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배와 봉사의 부분입니다. 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배의 변동사항이 좀 있죠. 일부 예배는 올해 들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이미 제가 광고도 한번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일부 예배 시간의 시작 찬양을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죠. 예, 올해부터는 좀 변화를 두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이제 교역자 미팅을 하면서 어떤 찬양을 좀 시작 찬양으로 하면 좋을까? 지금 이게 2, 3년 정도 이 임재라는 것으로 찬양을 시작했는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비준비하시니 그걸로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날 먼저 시작했죠. 이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반주자와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주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작 찬양이 특별히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먼저 시작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하는 시작 찬양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예배 인도자를 우리 조헌웅 목사님이 하고 찬양 인도자는 이제 예배 찬양팀의 리더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축복까지는 우리 조헌웅 목사님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바로 이제 기도 또 마무리 축도까지 제가 하면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자도 역시 좀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자는 작년에는 일부 예배는 항존직과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제가 다 했습니다. 온가정 예배 때는 그 기관이 기도 담당자가 따로 정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 예배 때 하시던 항정직과 권사님들이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진 부분이고, 또 주일 예배에 있어서는 이제 일부 예배 때 기도자가 이제 이 성경 봉독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죠? 기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2부 예배 시간에는 기도만 하시고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헌금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그 다음에 2부 예배 할 때는 항상 헌금 기도도 준비해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예배 시간에 헌금함도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기 전에 제가 헌금 기도를 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장에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그 당시 한 1, 2년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다 거의가 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와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주일은 아예 빈 헌금함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또 빈 헌금함을 그냥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헌금 드린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헌금 기도 이렇게 헌금함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작년부터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저도 이제 축도를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바로 끝내는 것이 오히려 훨씬 예배 진행도 또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자는 기도할 때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헌금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수요 기도회는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자는 서리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 기도회 기도자가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미리 이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남녀 이렇게 섞어서 가나다 순으로 쭉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순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짐작을 하셨다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부장이 연락을 할 겁니다. 근데 간혹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잘 체크하시고 해당되는 주에 하기가 어려우시면 미리 예배부장에게 카톡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서리 집사로 이제 임명이 되셔가지고, 그 순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 순서대로 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에 맞춰서 하면 준비하실 때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를 미리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 기도 할 때에 이 기도 대표 기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 이런 것 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잘 참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주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수요 기도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저지르기가 쉬운 그런 일반적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죄에 대한 고백은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을 하시고, 이제 앞에 나와서 회중을 위한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전체를 위한 그런 죄의 고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아픈 사람들이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나 우리 교민사회 또는 해밀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뉴질랜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간구를 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있고 또 간구가 있죠. 간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주사랑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주사랑교회의 주보를 보시면 주사랑 매일 기도 또는 주사랑 1월 기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고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자신의 말로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만 기도해도 충분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 5분 내외, 아까 우리 오준석 집사님 기도하신 그 기도의 길이 아주 적당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 담당자들, 주일 기도 담당자나 수요 기도 담당자들은 기도문을 미리 작성을 하셔서 우리 감종현 집사님과 장윤아 집사님을 위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린트해서 보내주셔도 되겠고, 또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집사님, 두 분 집사님이 또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해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예배에 참석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예배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봉사가 봉사 그 자체가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영아 돌봄팀 이런 분들은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봉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형성이 없이 일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이 먹는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봉사한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행위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doing이 아니라는 것이죠. being입니다. being.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설 때에 교사나 영아 돌봄팀 뿐만 아니라 이 2부 예배 그 외에 봉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일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메라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이나 후에, 그 봉사하기 전이나 봉사한 후에,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거는 1, 2, 3, 4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기가 본래 2부에 예배를 한다면, 2부에 봉사를 하게 되면 3부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하기도 하고, 또 먼저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봉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일부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 돌봄팀이 있습니다. 영아 돌봄팀은 이 교사뿐만 아니라 지금 교사와 함께 영아 돌봄팀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는 이제 교육부 소속이고, 올해부터 영아 돌봄팀은 이제 예배부 소속이 됩니다. 이 방학 때에 주일학교를 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따로 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부 소속인 영아 돌봄팀은 방학 때도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아 돌봄팀은 대부분이 이제 2부 예배 때 자녀들을 이제 어린 아기들을 이제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이제 집중을 못 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 다 영아 돌봄팀이 1부 예배 잘 나오십니다. 계속해서 1부 예배에 계속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중에서도 역시 예배에 집중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영아 돌봄팀이 생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아기를 낳은 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에 들어갈 때, 그때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기가 한 명만 있으면 뭐 한 2, 3년만 하면 끝나는데, 이제 그 다음 아기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면 이제 이게 10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온통 아기에게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만 아기가 소리를 내면 주위 분들 때문에 얼른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따로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기 없는 이 어른들이 이제 예배 방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 있는 부모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기 없는 어른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아기가 있는 부모들은 참 어렵죠. 거기에 예배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한번 쑥 들어가 보면 완전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아기 우는 소리도 있고, 조금 큰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는 그 소리도 들리고요. 뭐 그런 비슷한 또래의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육아 정보를 또 교환하는, 예배 시간에 육아 정보 교환하는 장소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애기 젖 먹이는 엄마들도 있죠. 그래 거기다가 또 아빠도 또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그러니까 또 아빠 눈치 보면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아 앉아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그런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빠들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러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예배 시간에 잠옷실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잠옷실에 간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엄마들이 가장 영적으로 크게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자원해서 영아 케어팀을 만드셔가지고 아기들을 돌봐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아기 엄마들은 교회에 오시면 이 아이들을 이제 맡겨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해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영아 케어팀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울거나 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할 때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있지 못하고 힘들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영아 케어 팀에게 아기를 맡겨주시고 본당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영아 케어 팀 우리 권사님들도 역시 그 밖에 나와 있는 부모님들을 보시면 이제 맡겨놓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좋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영아 케어 팀도 이렇게 잘 이제 부모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면서 이렇게 아기가 좀 심하게 울거나 이렇게 하면 조용히 들어와서 엄마를 좀 데리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엄마들도 부모님들도 왔으면 가능하면 이제 본인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본인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이제 영아 케어 팀에 완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내로 서고 계시는 분들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매월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 뭐 이달의 안내, 이제 1월 안내, 2월 안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일부 예배 때 오셔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때 오셔서 안내를 써주시고 2부 예배 때도 역시 안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외에 새가족부에서도 역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를 하실 때에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 일은 이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손님들을 잘 체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에게 카드를 쓰게 하고 또 그 카드를 사진을 찍어서 사익위원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에게도 이렇게 늘 오더라고요.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도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들은 입구에만 너무 많이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 입구에 우르르 서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다들 반갑기는 하지만 들어오실 때에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내하실 때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인사를 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을 맞이하시면서 카드도 쓰시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본당에도 들어와야 됩니다. 본당. 본당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이 통로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3개가 있으면 한 중간쯤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안내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네, 몇 분 계시네요. 권사님들은 권사님과 안수지사님들은 매월 돌아가면서 정해져 있고, 또 그 외에 새가족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그 안에서 정하셔서 중간중간에 서 계셨다가 오시는 분들을 차곡차곡 앞자리부터 앉혀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시를 잘 안 따라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은 꼭 본인들이 꼭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또 예,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억지로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뒷자리는 될 수 있으면 남겨놔야 됩니다. 예, 앞자리부터 다 앉고 뒷자리는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뒷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내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처음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중간쯤에 서서 이렇게 뒤쪽으로 보고 계시면 회중들과 이렇게 마주 보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자리에 중간쯤에 계셔서 앞자리부터 쭉 앉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고 이 2부 예배 때는 좀 가득하거든요. 좀 웬만하면 다 가득 찹니다. 그런데 늦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찬양한다고 서 있으면 자리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저도 제가 설교 안 할 때에 뒤에 서서 안내하는 것을 쭉 보고 또 이제 성도들이 늦게 와서 자리를 찾고 이럴 때 제가 한 번씩 도와주기도 했지만, 보면 서 있으면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다 찾아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앉혀주시면 제일 좋겠고, 특히 온가족 예배를 할 때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오거든요. 물론 이제 온가족 예배 안 하더라도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있지만, 이 온가족 예배할 때는 특히 일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꼭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 외에 또래끼리 같이 앉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항상 좀 떨어뜨려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이들은 가족들끼리 하되 가능하면 또래들과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잘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안내 담당하실 때도 역시 그걸 잘 숙지해 주시다가, 숙지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신경 써서 안내팀과 보조를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 시간이 있는데요.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주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아쉬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친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은 한자로 교회할 때 교자를 가르치 교자로 쓴 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 사귀 교자로 적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친교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친교 시간, 예배 후에 하는 그 친교 시간은 깊이 있는 대화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분주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안부 묻고 대화를 하면서 간단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잡담을 많이 하죠. 깊이 있는 신앙의 고민이나 아주 은혜 받았던 간증 이런 것들을 하기는 시간도 좀 짧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분주하고 산만하고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막 인사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 인사하는데 가서 말 끊고 제가 인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또 좀 잡담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는 이 정도의 인사도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파 헌신자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친한 관계는 잡담하는 관계, 이게 좀 친한 관계,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스스럼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간단한 간식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들이 좀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색하게 여겨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둘러보시고 대화를 잘 못했던 분들과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또 살펴보고 그분들에게 내가 먼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르고 있으면 다 내가 손님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재직들은 서리집사 이상인 분들은 내가 이 호스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거나 또 이제 잘 못 만난 분들이 있으면 인사를 못하거나 이름도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또 이야기하시고 이름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또 그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름. 그러면 또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또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이름 기억 안 나서 기억이 안 나지만 아는 척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도 다시 물어보면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분과 봉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칭을 보면 명칭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재직이라는 말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직분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항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항존직이라고 할 때는 목사를 포함한 장로와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가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종신직이다. 죽을 때까지 장로고 목사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설립되면서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권사는 항존직일까요? 아닐까요? 항존직으로 알고 계시죠?
그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항존직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항존직은 아닙니다. 이 항존직은 아니지만 항존직에 준하는 그런 직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존직 중에서는 여자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이 항존직에서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사를 따로 세운 겁니다. 그 항존직과 임시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예, 안수로 구분합니다. 안수. 예, 이 항존직이라면 이제 집사와 장로는 안수를 합니다. 그죠? 안수를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임직을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임시직, 권사를 포함한 임시직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임명, 예, 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집사가 있죠.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매년 임명을 합니다. 항존직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집사, 그냥 우리가 보통 서리집사를 갖다가 집사님이라 하고, 또 이제 항존직에 있는 집사님들을 뭐 안수집사, 장립집사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항존직에 있는 집사, 다시 말하자면 안수집사나 장립집사 이 말은 없고 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서리집사를 서리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좀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그 서리집사들을 이제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외에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안수집사, 장례집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부르든지 우리 서로 알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예, 원칙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 한종직으로서 집사와 임시직으로서 집사를 구분을 할 때에 우리 이제 서리집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직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섬기는 자로서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투표해서 사람이 뽑지만 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대표하거나 사람을 위한 그런 이 어떤 사람의 종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장로를 가리켜서 교인의 대표라고 하고 담임 목사를 가리켜서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 권위도 같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이것은 가정의 부모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가 무책임하거나 부모답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무질서한 가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직분자를 존중해야 하고 직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자로서의 품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직분자의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부르심은 그 하나님과 직분자 이 개인 관계, 교인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주시는 확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거기서부터 계속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 이것은 회중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택받는다는 그런 그 절차, 이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내적인 소명 또 외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적인 부르심, 내적인 소명이 있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통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외적인 소명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조금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민주주의에서 뭐 대통령 선출하거나 또는 뭐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런 투표를 통하여서 선거를 통하여서 외적인 소명을 확인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또 그걸 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다 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구성된다고 이미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회는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이상, 또 교회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등록한 교인들, 세례교인 이상의 교인들을 공동의회 회원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류의 공동의회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이면 또 뭐 청소년들 몇 세 이상을 이제 공동의회 회원으로 우리가 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회에서 그것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회 예산 결산, 뭐 기본 재산 취득이나 또 이 처분하는 것, 또 직원의 선거 이런 것들은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재직회에서 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재직회는 주로 예결산 이런 것들을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재직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공동의회는 또 당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회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임직자 교육을 할 때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고 지금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기타 교회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직분자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의견을 또 반영해야 할 부분도 또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민주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든 결정도 역시 민주주의로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교회 정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일단은 직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반면에 장로교회는 당회가 교회 안에 7위회의 유일한 7위회이기 때문에 7위회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이죠. 다스려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는 공동의회와 재직회입니다. 그 재직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정기 재직회가 있고 또 이번 주일에 있죠. 공동의회는 1년에 한 번씩 예결산을 위해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재직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동의회도 역시 필요할 때마다 필요시에 소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공동의회나 재직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잘 참석하셔서 함께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교회 광고가 나오면 참석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 광고 나오면 왜 이런 일이 왜 있냐고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을 이런 광고가 나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너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회의를 잘 참석하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직 및 봉사자 세미나 둘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봉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자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가 알파를 할 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만 하고 가지 말고 토크도 들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일만 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메시지를 듣고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일꾼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가는 것밖에 없죠. 그게 종입니다. 그러나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같이 메시지를 듣고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씩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설교 때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전혀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전혀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 들으신 분들도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그분은 또 참석 안 하고 설교를 안 들었던 그런 분들도 있고 광고도 안 들었던 그런 분들도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만 빨리 끝나는 것이 하고 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봉사보다 항상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